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한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농사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베풀어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치 주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1절만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농사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 나를 써주시옵소서.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나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들에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십자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대를 간구하며 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을 원전각체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에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의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찬양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질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치부가 7월 15일, 22일, 29일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초등부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끊어지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중보기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개와 능력, 영혼 구원, 믿음의 회복과 성장, 치유, 닫혀있는 문제를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신명기 29장에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주보에 보면 이 속지로 끼워져 있는 성경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푸셔서 들어오는 입구에 넣어주시면 제가 답도 달아드리고 잘 체크해서 다시 여러분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2, 4분기에 참여 대상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독산동 전도, 화요 쿠키 전도가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0번 모임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오후 찬양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원래 2부 예배 후에 이 남전도에 37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하분 봉헌입니다. 유병옥 장로님, 장세분 권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 주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6절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서 오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한 주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직업은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수하에 이 100명의 군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미하게나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 이 욥바다라고 하는 도시에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가이사랴에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가정에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내용은 너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요 고넬료 자신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고넬료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들어야 된다.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다 함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마음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을 나 혼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도 않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시키지도 않은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오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모시는데 가이사랴와 이 욥바까지는요 5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신방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나만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친척들을,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신방 예배를 받는 가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방 받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그 예를 갖춤이 너무 특별했고 너무 여러분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갖춤이 마치 하나님께 하듯, 마치 이 로마 황제에게 예를 갖추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가 정말로 비싼 옷을 입고 있거나 희양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좋다고 베드로에게 자신이 갖출 수 있는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것처럼, 마치 신에게 예를 표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아들였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섬겨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예를 다 표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이것은 함께 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춰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최소한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함께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전하는 사람을 내가 깍듯이 섬기고 내가 예의를 표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십자가요, 부활이요, 제사함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는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복음에 대해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요, 이런 귀한 태도를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희미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완겔리온입니다. 영어로 보면 굿뉴스, 기쁜 소식을 말하죠.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물자도 끊어졌고 식량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린 죽는다. 말라서 죽는다. 황폐해서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이것이 그 성 안에 포위되었던 사람들의 소망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리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죽지 않았어. 이 소식들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완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권세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죄로 포위되었고, 죄로 포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어둠과 죄로 포위된 인생 가운데 영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는구나.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구나.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있다가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소식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이완겔리온 굿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 또 복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헬라 언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돈 좀 달라고 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너를 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어 주실 것이고,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의 결박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는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선언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을 가장 또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고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요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였고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더불어서 능력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은사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100명을 놓고 저녁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집회를 하다가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날 밤에 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기적일까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능력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과 능력은 기름 붓듯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할 때, 그리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귀한 것으로 알고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근심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작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 앞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마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지고 재점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로, 그런 각오로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참 높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집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귀하냐,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든 적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고넬료 이방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요, 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 새신자 1번이에요. 1호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있었어요. 이거는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마음, 태도조차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 마음만 있더라도 성령은 언제든지 임재할 것이요, 능력은 언제든지 기름 붓듯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지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을 간구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아니더라도 그 이방인이 가졌던,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 지식도 없는 그 이방인이 가졌던, 고넬료가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범죄로 인해서 그 유신들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있죠.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상에서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 정말로 헛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제사함을 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나중에 부르심이 있으면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요 다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복음 가운데 고난을 받는데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귀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혼자 복음을 듣기 원한다 할지라도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의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함께 들어야 된다. 우리 함께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그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면서 함께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 잘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이 복음,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많은 수확도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서 물질을 수확하게 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입술이 있다라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결단한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선교로, 하나님 장학으로, 건축으로,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그리고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한 명도 예 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적은 것이지만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여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매들도 있습니다. 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이 반드시 주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다른 곳에 있지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네, 우리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았지. 이렇게 이번 한 주 선언해 보십시오. 오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김정예 우리 성도님인데 우리 이경미 집사님 시모 되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김정예 성도님이 원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개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복음을 새롭게 아신 분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심에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